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 시대, 또 하나는 신약 시대, 이렇게 두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셨어. 자,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시고 대적을 멸하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실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는 여러 가지 또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엘이라는 이름, 때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 때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여러 이름으로 일하셨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일하시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주셨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주셨어? 율법을 주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실 때는 각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엘샤다이라는 이름, 여러 이름으로 적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뭐라고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느냐? 율법이라는 단어, 선지자라는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이름을 신약 시대에는 딱 하나로 압축해 버렸어요. 그 압축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야. 자, 그 압축한 이름이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이름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압축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행하셨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행하실 때, 엘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실 때, 엘샤다이, 엘로힘, 수많은 이름으로 각자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사도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축한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느냐? 첫째,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막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어요? 성전에 두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성전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엘 이름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로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일을 이루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루셨어.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루어 가셨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할 때 복음이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으로 이루셨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뜻을 율법, 선지자, 제사장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 선지자가 들어있고, 복음 안에 구약의 제사장의 기능이 들어있는 거야. 이 복음을 누가 이루셨어?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셨어.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자, 구약 시대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선지자를 이루시고 제사장을 이루실 때는 각자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일하셨어. 어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어떤 때는 또 엘이라는 이름, 엘샤다이라는 각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약 시대는 이렇게 압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압축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딱 한 이름으로 압축하셨는데, 예수와 복음을 한 이름으로 압축하셨는데 그 압축되었을 때 이름을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냐? 복음을 운반하시는 분이야. 성령이 누구시냐? 예수를 운반하시는 분이야. 성령은 다 같이 예수를 운반하고, 성령은 복음을 운반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운반하시느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에게 운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자, 그러니까 성령은, 이 성령 안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 생애가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의 생애가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예수의 승천이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 성령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럼 성령 받으면 예수가 없어. 자,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성령 받으면 예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성령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서. 성령 받으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지. 왜? 성령 안에 복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기준이 뭐냐?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태어나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약속이,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도 오직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안에서 일하시느냐?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은 어디 안에서 일하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어? 거룩한 곳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어? 거룩한 곳에 두셨어.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야? 성전이야.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본 이름은 고대원이야. 또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별명 알려주면 그렇게 부를까 봐 안 알려줘요. 여러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여러 이름이 있어요. 이 여러 이름을 한 이름으로 압축한 것이 뭐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이루어지고 천국 주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도록 딱 일하셨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압축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요거 참 말씀과 예수와 복음을 하나로 딱 뭉쳐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회개해라, 구원 받아라. 전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마귀사단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여오지만 그 나를 죽이려고 뭐를 옥조여오는 마귀 역사를 멸하고 파괴시키는 가장 유일무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신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 성막에다 두셨고 성전에다 두셨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두시느냐? 오늘날 어디에다 두시느냐? 거룩한 장소에다 두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두십니까? 절대 아무데나 두시는 게 아니야. 거룩한 장소에다 두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오실 때, 예수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오실 때 아무 곳에서나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셔? 거룩한 장소에서 일하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시대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거룩한 장소를 두 군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 첫째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자, 나는 과거에 죄인으로 태어났어. 왜?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죄인과 죄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죄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죄의 씨로 인해서 죄인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불행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죄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죄라고 할 때, 죄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똥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똥도 아니고 음식 쓰레기도 아니고 음식이 썩은 것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바로 죄야. 예, 똥은 오래 놔두면 똥 냄새 나요 안 나요? 똥을 오래 놔두면 똥 냄새 나 안 나? 안 나죠. 그냥 거름이 돼. 똥은 거름이 돼. 응? 전부 다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세상의 것은 썩고 썩어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똥, 그래서 이런 분해 작용을 통해서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죄는 똥은 그래서 이제 오래 놔두면 나중에 보십시다. 여기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똥을 싸놓고 다음 날 보니까 그냥 똥이 있어. 그 다음 날 좀 약간 시커매졌어. 다음 날 시커매져. 다음 날 시커매져 또 말라버렸어. 점점 똥이 이제 줄어들고 사라지고 나중에는 흙으로 딱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흙이네 하고 만졌는데 과거에 그게 뭐였겠어? 흙이네 하고 그게 뭐요? 그게 똥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인식도 똥은 더럽다니까 그냥 못 만지는 거지. 야, 그게 똥짜리야 그러면 만지겠어. 근데 모르고 이제 만지는 거예요. 근데 죄는 똥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는 그냥 죄야. 끝까지 죄야. 이건 어떻게 죄가 변해서 의가 튀는 게 아니라니까. 죄는 그냥 끝까지 죄값을 내서 결국은 사망, 나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딱 던져버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똥이 더러워, 죄가 더러워? 죄가 더러워. 이건 영원히 더러운 거야. 똥은 영원히 더러워?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예요. 똥은 참 죄는 영원히 더러워. 죄는 영원히 더러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다. 내 옷에, 내 몸에 똥이 묻었다고 해보십시다. 내 옷이나 몸에 빨면 돼요. 없어진다니까. 빨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제 저거 뭐야, 무 썩은 거, 배추 썩은 거, 세상에 가장 독한 것이 아마 배추 썩은 내 같을 겁니다. 배추가 막 썩었어. 완전히 썩었는데 손으로 딱 만져보십시다. 그냥 똥 냄새는 하루면 없어지는데 배추 썩은 내는 며칠 가지요. 손에 묻으면. 안 만져봤구만. 오늘 만져보셔. 그래도 없어져. 근데 똥은, 이 죄는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면 가장 더럽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죄에 가장 거룩하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야. 예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야. 거룩하신 우리의 이름은 죄의 이름이야. 더러운 이름이야.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최수민 거룩한 이름이요, 더러운 이름이요? 응? 죄의 이름이니까 더러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조옥순 거룩한 이름이, 깨끗한 이름이 더러운 이름이에요. 더러운 이름이야. 더러운. 시험 드는 거 아니고? 아니요. 다시, 나는, 내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다. 내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 우리 어떤 이름 주신대? 새 이름 주신대. 죄인의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은 어떤 이름밖에 없어?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럼 거룩한 이름을 죄인에게 둘 수 있어? 거룩한 이름은 죄인에게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죄인으로 살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그러면 자, 내가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그냥 더러운 이름으로 지옥 갈 텐데, 그러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뭘 없애면 되겠어? 이 죄만 없애면 되겠죠? 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만 없애면 되겠어? 죄만 없애면 돼. 뭐만 없애면 돼? 죄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죄만 없애면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불교에서는 목탁을 두들겨 가면서 참선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간대. 미친놈들이야. 여러분, 아무리 깨구락지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루 종일 운다고 깨구락지가 두꺼비가 됩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인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야. 선한 짓을 해도 죄인이고 착한 행동을 해도 죄인이야.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가 내게서 쑥 빠져나가야 죄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뺏어가셔서 자, 이 죄가 어디에서 왔죠? 죄는 마귀에게서 왔대. 죄는 어디서 왔어? 마귀에게서 왔어. 자,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서 이 죄를 예수님이 빼앗아 가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 이 죄는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 죄를 짓게 만든 마귀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야. 진리의 법칙이야.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의 죄를 뺏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마귀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죽였으니 마귀는 예수님을 잘못 죽인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형벌까지 받느냐? 예수님을 죽인 죄만 형벌 받는 게 아니라 내게서 빼앗아간 죄값까지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 마귀가 장차 지옥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도 형벌을 받고, 응? 자, 나를 죄짓게 만든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마귀에게 돌려버렸으니 이 죄값도 완전히 마귀가 다 가지고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뺏어가셔서 마귀에게 돌려버렸어. 이걸 믿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돼? 의인. 예수님이 죄를 뺏어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돌려버렸으니까 죄는 간 곳 없고 나는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단 말은 내가 잘나서 참선해서 노력해서 선행 베풀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빼앗아 가셔서 마귀에게 돌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야. 그러면 아무나 의인입니까? 이렇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마귀에게 돌려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누구만? 믿는 사람만 내게서 죄의 딱지가 떨어지고 의의 딱지가 붙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대. 의인은 뭐로 이루어진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대. 자, 죄인은 거룩해요, 더러워요? 죄인은 거룩해, 더러워? 더럽지. 죄인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똥보다 더러워. 정말로 부패한 것보다 더러워. 세상에서 똥이나 이 부패한 것, 이건 전부 다시 뭘로 돌아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칙 속에서 귀환을 하지만 죄는 다시 그냥 의로 돌아가지가 않아.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죠. 그럼 이 의인은 내가 잘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야.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아니요. 예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돈으로? 아니요. 값없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죄는 더럽다고 그랬어. 그러면 의인은 이 의인은 내 의가 아니에요. 이 의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그럼 이 의인은 더러워요, 거룩해요? 이 의인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의인은 더러워, 거룩해. 거룩하다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그럼 이 의인은 더럽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그랬어. 거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해진 의인 안에 누구 이름을 두시느냐?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두신 의인을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조금 천천히 읽으셔야 찾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아줘요. 김용석 권사님 보고만 있지 말고 저렇게 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나 같으면 자기가 찾은 성경을 죽었어. 영어로 돼서 영어로 찾아주면 되지 그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자,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해서 의인이 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 성전이라고 말해. 그래서 자,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누구 이름 두셨어? 예수라는 이름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성전에 예수라는 이름.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어. 의인이 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와 계셔? 어떤 이름이 있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 그러면 내 자신은 성전이야. 내 자신은 누구예요? 성전은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때부터 나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셔. 이때부터 나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셔?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셨을 때 나를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된 나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 구원 받았지.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자, 이게 성전이요, 성전. 이것이 이게 성전이야.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다 쓰겠어? 거룩한 일에 쓰시는 거야. 이 성전을 어디다 쓰시느냐? 거룩한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고장나서 불편하다고 해보십시다. 이해하셔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쓰고 싶어. A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지, 얼마나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쓰면 그저 그냥 다른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할 걸 하나님 이 사람을 쓰면 막 100명 전도하고 막 어떤 10명, 막 20명 막 전도하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일에 쓰려고 했더니 몸이 고장나 버렸어. 육체가 고장나 버렸어. 그 육체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일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두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두신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자가 없는데, 거룩해져서 하자가 없는데 뭐 때문에 못 써? 이 몸이 불편한 질병, 만약에 내가 다리가 못 걸어서 내가 전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하시잖아, 쓰시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야.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어, 값이 있어, 없어? 가치가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값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값이 없어 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의인 만들어, 믿음으로 의인 만들어 놓고,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일이 없어 봐봐.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일이 없어 봐봐. 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어 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고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고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고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그러면 첫째, 내가 성전 되어야 돼. 성전 되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만한 뭐가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자기 자신이 진단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이 진단만 딱 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 값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일에 사용당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면 내가 전도하는 일에 사용당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충성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에 가치가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고장나면 고치지 않겠어? 악한 것들이 막 건드림, 악한 것들이 막 이 자식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천국 갈 놈인데 이거 지옥 갈 놈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 지옥 갈 놈으로 이거 저주해야 되고 지옥 갈 놈으로 믿음 없애야 되겠어 하고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다면 막 이런 놈의 자식 마귀, 야 이놈아, 너 내가 쓰려고 지금 가치 있는, 내가 볼 때 쓰기 위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워진 내 자녀를 네가 감히 건드려 해서 악한 막에서 든 귀신을 멸하고 파괴하고 무찌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둔 성전이 되었다면 반드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가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해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가? 없지. 뭔가 일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10,000원만 줘 보십시다. 자, 이 돈이 오늘도 여기 있고 1년 후에도 여기 있고 10년 후에도 여기 있고 100년 후에도 여기 있고 1000년 후에도 여기 있고 계속 여기 있다고 해보셔요. 그럼 이 돈은 10,000원인데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있지만, 그런데 이 10,000원, 이 10,000원이라는 가치는 10,000원이라고 할 때는 10,000원 저거 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죠. 근데 가치가 있는데 10,000원이 1년, 2년, 10년, 1000년이 되기까지 계속 이 자리에 있어봐. 그럼 10,000원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요 종이 쪽지 10,000원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1000년 동안 여기 있는 10,000원이라는 이 10,000원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을 성지된 여러분에 두었는데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봐. 가치가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지. 그래서 성전된 나를, 예수 이름을 두신 성전된 나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에 값 있게 하려고, 가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래서 뭘 세우셨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장소야. 이 교회는 거룩한 회중이야. 이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가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치.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그때는 성전이었죠. 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날 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성전된 자로서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를 안 드려봐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고칠 이유도 없고 지켜주실 이유도 없고,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사단 귀신이 아무리 지랄 발광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지. 예?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데 찬양 안 해봐. 예? 찬양은 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욕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겠어? 예? 한 입으로는 남 욕하고 한 입으로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그 전도를 받으시겠어? 자,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려. 자,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타이틀을 딱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속으로는 돈이 아까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어? 가치가, 이게 전부 다 두 마음이잖아. 자, 충성도, 아이고 몸 나빠 죽겠는데 빨리 끝내고 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에이, 이게 두 마음이야, 두 마음. 그래서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래. 두 마음을 품지 말래.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도 없고, 마귀사단 귀신이 총동원해서 공격을 해대도 하나님 막아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아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을 에워쌌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을 때 2천 명의 군대입니까? 2만 명의 군대입니까? 십수만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여러분 수십만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지켜주셨어? 누구를 통해 지켜주셨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켜주셨다 이 말. 왜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움직였거든.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움직였거든.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경고할 때는 경고했거든. 그 목소리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가치가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뺑 아니 왜 이놈들이 이 아람 군대가 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예? 아니 전쟁하다가 그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다 포기하고 왜 엘리사의 집을 감쌌느냐니까. 왜냐? 이게 지금 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싶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래서 전략을 짜요. 야, 이번에 이런 루트를 이런 통로 이런 루트로 이렇게 공격하자. 그런데 그렇게 이 분명한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러 딱 하면, 아니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싹 다 아람 군대를 무찌러 버리네. 이 한두 번이야지 도대체. 그러니까 막 아람 왕이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일부 예배보다 더 하네. 아멘도 안 하고. 응? 너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막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화딱지 나고서 분명히 여기 내부 첩자가 있다. 분명히 내부 첩자가 있어. 내부 첩자를 찾으려니까 있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요,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꼭 큰 공격 루트를 딱 차단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패배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그놈부터 우리가 잡자. 그놈부터 처리해. 그놈부터 죽이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는 거야. 그러나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해봤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사 하나만 동원해도 이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천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 그 안에
이런 군사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더라. 이 말.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지켜주셨을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누구요? 엘리사의 누구요? 개새끼? 엘리사의 종이 누구요? 게하시라 이 말에. 게하시야.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가 자 보셔요. 문둥병 들었던 나하만 장군이 아람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선지자를 찾아와서 야, 나 좀 고쳐줘라 했더니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맨발로 나와서 환영해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영접하고 대환영을 해줄 줄 알았더니,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환영을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서 씻으래.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요단강은 구정물 같은, 흙탕물이 그냥 넘실거리는 구정물 같은, 기분 나빠서 이런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너 가만 놔두나 봐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군대를 다시 데리고 와서 너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갈 때 그 몸종 하나가, 그 장군의 몸종 하나가, 아니 장군님 어차피 고치러 왔는데 한 번 말이라도 들어보셔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주변이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자를 벗으니까 계급장이 벌써 내려가잖아요. 외투를 다 벗어 뭐가 드러나? 자기의 부끄러운 문둥이가, 문드러진 몸이 드러나는.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 일곱 번까지 들어가. 6번까지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 예?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어. 딱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된 거야.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치료받으면, 고침받으면 너에게 줄 어마어마한 상금, 은금, 보화, 외투 이런 거 너 주려고 가지고 왔으니 너 가져라 했더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팔아버릴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팔 수가 없는 거야. 됐소, 그냥 가시오.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막 게하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막 쫓아가서 장군이요. 이게 꼭 돼지대가리 놓고 꼭 절하는 것 같이. 자, 장군이요 막 쫓아갑니다. 장군이요 하고 쫓아가. 아니 왜 그러냐? 우리 주인님께서요, 주인님께서 이거 필요하다고 하더이다. 그래? 그 얼마나 좋겠어. 나만 장군 나는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외투 주고 막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겨놓아. 그런데 영안이 열렸던 엘리사는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게하시야, 너 나만 장군으로부터 그거 받을 때 섬찟하지 않더냐? 그때 게하시가 저주를 받아서 몸에 뭐가? 나만이 들었던 문둥병은 그대로 걸린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지켜주셨어?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지. 게하시를 하나님이 게하시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게하시를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지. 욕심 부리지, 불순종하지, 지 맘대로지.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가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헌금하게 하시고 교회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가치 없는 자로 만들겠지. 우리 가치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를 가치 없는 자로 만들게 하려면 무엇만 무너뜨리면 되겠어?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자, 첫째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 이 예수의 이름이 담겨있는 성전이라는 나를 무너뜨리면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 더러워짐으로 지옥 가지 않겠어. 그래서 마귀 역사는 첫째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이 들어있는 이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 이 말.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들이 때가 가까웠음인 줄 알라는 거야. 마지막이 다 끝날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의 말한 바 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 그 다음에 멸망에 먼 곳, 가증한 곳. 자, 거룩한 곳은 어디 갔어? 거룩한 곳은 어디 갔어요? 거룩한 장소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성전이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는 성막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내 몸된 몸된 성전이고 하나는 교회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야. 그럼 마지막 말세에 말이 되면 이 거룩한 곳을, 이 거룩한 곳 위에 무엇가 서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서 짓밟아 버린데 거룩한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야.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 가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뭐야?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이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이야.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 마귀 역사가 뭘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교회를, 성전을, 거룩한 곳을,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를 세상의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마지막 최후의 마귀 역사는 총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너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요즘 보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귀가 지금 뭘 성공해 가고 있죠? 코로나에서 뭘 성공해 가고 있어? 자,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교회가 있어야 돼.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매개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런데 이 교회만 무너뜨려 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자가 되지. 마귀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다 천국 간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코로나 시국에 예배가 폐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근 2, 3, 4, 5, 6, 7, 8 1년하고 7개월 동안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예배 폐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보십시다.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성도들이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치가 있겠느냐니까. 어디에 당하고 있는 거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교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교회 없어질 날이 와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 그때는 성경책도 없어. 또 우리가 설교도 들을 수가 없어. 그때는 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때는 자식도 부모도 믿을 수가 없어.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아내와 딸. 읽어보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부모 자식 간의 형제지간이 전부 원수라는 거야. 이 원수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저 사람을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나를 원수 삼는다는 말이야. 나는 원수를 사랑해. 이 말이 뭡니까? 믿는 자가 죽음에 내어줄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예수 안 믿는, 아무리 여러분이요 이 가족의 식구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예수 믿는 부모라도 바로 넘겨줘.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요즘에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칠 때,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야단칠 때 왜 때리느냐고 경찰에 신고하는 자식이 있죠. 신고하는 자식이 있다니까. 비참. 앞으로 더 시대가 악랄해진다니까. 이제는 부모, 자식, 형제 다 상관없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약에 믿는다는, 우리 엄마가 예수 믿네? 그러면 죽음에 내어주는 때가 와. 내 자식이 예수 믿어, 이놈의 자식이? 죽음에 내어주는 때가 온다니까. 설마. 마귀 역사가 발악하면 무언 짓인들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없어지고 그럴 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식구도 모르게. 그때는 정말로 누가 가치가,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누가 가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이잖아. 그냥 지금은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야. 마귀 역사가 멸망에 가증한 마귀 역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서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짓밟아 버릴 때,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보호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으려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충성, 살아있는 감사,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합력하고 손을 이루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가치가 있지. 이럴 때 하나님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평생에, 여러분의 생애 동안, 여러분 또 평생에 또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는 더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보이셔서 꼭 여러분에게 영혼의 신령한 생명의 부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으면 예수 이름 잘 보존해야 돼요. 예수 이름 잘 보존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명령 앞에서도 아니오가 아니라, 싫다가 아니라 오직 아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꼭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치가 있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치가 있도록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첫째, 뭐가 존재해야 돼? 교회가 존재해야 돼. 뭐가 존재해야 돼? 교회가 존재해야 돼. 뭐가 존재해야 돼?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 교회 안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안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말은 다 이해해야지.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있어요,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다고,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밤낮 교회 욕하고 다녀봐. 집에 가면 이웃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목사 욕해봐, 성도 욕해봐.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욕하지 말어. 우리 옆 사람을 쳐다가면서 교회 욕하지 말어. 목사 욕하지 말어. 하요 빨리. 시작.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붙여야지. 아이고 참, 다른 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이건 꼭 시키는 대로 해요. 이런 건 꼭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시작. 아니 왜 정중 권사님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말해요. 사람 보러 가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또 누구 성도 욕하지 말어.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내게 예수 이름 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이름 두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 이름 보존하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거룩하게 관리하는, 예수 이름 거룩하게 보존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마귀사단 귀신의 궤계를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교회 삼아 아버지 교회에 두셔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아무리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가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의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걸 막아주시옵소서. 치료하실 걸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것 위로해 주시옵시고 평안할 것 평안해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실 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 육신의 모든 질병 초지염력 근심 걱정아 불안 초지염력 근심 걱정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오늘 이 공간 이 현장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환경에서 일터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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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니 패배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가 승리자처럼 착각하면서 노략질하고 속이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 속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